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이동을 했죠. 순종하게 이동을 하다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항의했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하시겠다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래도 생생하게 잘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몇 번의 재앙이 있었죠.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10개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꺾으신 일, 그리고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이 홍해에 아슬아슬했던 그 장면들이 아무래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떠올랐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무엇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해 주시는 기적과 같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팔로, 제 팔이 좀 길지만 저보다 더 크신 팔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제안하신 거예요. 당시 이 언약 의식은 동물들을 반으로 가릅니다.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함께 지나가면서 치러졌어요. 이것이 언약 의식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동물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그 생활로 인해서 어떠한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었냐면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노예의 그 생각, 노예의 가치관, 노예의 습성, 그 노예의 세계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따라서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속사람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예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이 노예의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15일이면 충분했어요. 15일이면 그 정도로 거리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게 하십니까? 광야에.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 가운데 박혀있는 그 애굽의 요소를 뽑아내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거나 아니면 아무런 종교가 없다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처음 믿는 예수님을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이전에 왜 어렵냐면 이전의 생활 방식과 이전의 그 습관들이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신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특별히 기적과 그리고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나의 가치관과는 정말 다르구나 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매일 순간.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노예로 살아왔고 이제는 유목민으로서의 그 광야를 방랑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의 말과 그의 지시를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어디를 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광야에서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으니까 모세는 이 정도 시간에 내려오겠지라고 자신들이 정한 그 시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기가 싫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한 시간 안에 모세가 내려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기한을 정해둡니다. 기한을 정해둬요.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나름의 해답도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그 응답의 형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기한을, 때를 넘겨버리실 때도 있어요. 그 시간을 넘겨버리시죠. 우리가 예상한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 곧 광야 훈련 시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관과 내 사상과 내 계획과 내 신념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실 지도자로 뽑힌 모세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또 모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통과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왜 힘드나요? 주어진 증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자체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기다림이라는 훈련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따지면서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따지면서 아론에게 요청하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아론조차도 이전의 생활의 습관대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의 방식대로 그 방식을 생각해낸 거예요. 노예의 생각.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금꼬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했고 금꼬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무슨 형상을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하여낸? 무엇을 두고요? 자신들이 부어 만든 송아지 형상을 보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또한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는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공포를 합니다. 이튿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어이가 없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송아지, 금송아지 주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한순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유혹이 오면 단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선물은 물질일 수도 있고 그 선물은 지식일 수도 있어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헤아릴 수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통로와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지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물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물질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건강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건강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남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돈과 지식은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성령께 붙들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인간은 항상 누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다들 잘 아시죠?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계속 어떻게 해요? 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항상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지금쯤 내려와야 되는데, 그쵸? 모세가 지금쯤 하나님을 뵙고 지금 이 시간에 내려와야 되는데 라는 스스로 정해놓은 그 기한과 스스로 정해놓은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 기한과 방법을 정해놓은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내가 원하는 응답의 행태를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내가 정한 기한과 방법대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가서 따지고 물어서 결국에는 큰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이유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에서 기인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렇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모세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내려오든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다렸을 거예요. 또 그들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면 이후의 삶, 이후의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길 가운데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선택한 내 10년대로 선택해서 후회했던 적이 혹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삶도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해서 결정한 것 외에는 유익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결국 내 고집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내 생각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복종하게 하니.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뭡니까? 발걸음을 하나씩 내디딜 때 오늘 내가 디뎌야 할 곳이 여기가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어느 기준에 말씀으로 살피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요.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과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그렇죠? 나의 경험이 시키는 대로 끊임없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내가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내 신념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무슨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까?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워해서 야단치시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럼에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혼내는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마 여러분도 부모에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부모가 훈계하고 야단도 쳤기에 그만큼 바르게 자란 것인데 자녀는 그 사실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아마도 성인이 되어서는 엉망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잘 살아놓고 마지막에, 그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추하게 마무리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살아놓고 우리는 살아온 대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 인생의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손해보는 인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쵸? 세상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물질도 다 탕진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가장 먼저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어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인데, 소중한 존재인데 나와의 존재가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애를 쓰셔야 돼요. 그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을 때 가장 큰 상실은 언약의 돌판이 깨진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버려요. 누구에게 받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돌판, 소중한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던져져 깨지고 곧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말아요.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을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돌판이 깨지자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기가 둔하여 오직 너희 죄악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치 내 안에 그 당시에는 자유가 충만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자유구나.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 신념대로 행할 수 있구나.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게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면 잘 유지하면 잘 유지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지를 헤아려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 모든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아갈 용기, 오늘을 살아갈 소망, 오늘을 살아갈 여유, 오늘을 살아갈 넉넉함. 누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방법과 내 기한을 정해놓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토라져 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지도자가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모두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론이 누군가요? 아론? 모세 뭐요? 형이고 또 지도자고 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자예요. 그쵸? 아론도 모세와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또 아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누구의 앞에 섰습니까? 모세가 입이 어눌하다고 핑계대는 바람에 덩달아 아론도 서게 됐죠. 바로 왕 앞에도 섰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다 본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은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론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옷을 찢어야 됐어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나요?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야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론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터무니없는 요청을 바로 들어줍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해주는 사람? 신앙 고백. 현실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조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비록 위로해 주고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단지 세상의 지혜에 불과해요. 믿음의 충고나 믿음의 격려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 믿음의 격려와 믿음의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친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특별히 어느 교회예요? 좋은 교회 다 많지만 저는 옥폭교회 담임 목사니까 옥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서 신앙의 고백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그 사람이 누가 되기를, 바로 내가 되기를, 그 영적인 그 경험과 그 믿음의 조언과 믿음의 고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영적 여정을 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서 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와 그리고 힘을 주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130주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만히 나누는, 그리고 옥복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가 주인 삶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신념,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성질, 나의 모든 응답의 행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조용한 가운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을 파송합니다. 주님의 주인을 모시고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 걸음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폭풍 같은 고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말씀을 붙들며 넉넉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